어떤 분이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잘 되고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 왜 나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인생은 자꾸 실패하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래, 내 마지막으로 이 교회라도 가서 한번 예배라도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지만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리고 찬송을 이전에 불러본 적도 없지만 가사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 찬송을 부를 때 흥얼흥얼거리면서 불렀지만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가 진작 좀 교회 좀 다녔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속말로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만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 사건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전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 가까이 가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 일행을 알아본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울 일행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여인이 알았을까요? 그 여인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를 잘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앞에 서셨을 때 귀신이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안다 할지라도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은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 침입한 그 귀신들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매여 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라고 말했을 때 그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즉시 나오고 도망가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인생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깊은 지하 감옥에 끌려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요, 두들겨 맞고 옷을 찢김당하고 지하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재판 없이 마음대로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옥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묶여있다가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깊은 절망과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복 받는다?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고요,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공고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그곳에서 꺼내주셔서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지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불쌍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실패 가운데 갇혀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내 삶의 궤도가 잘못된 곳으로 벗어났을 때 올바른 곳으로 수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누렸던 아픔을 지금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가 그때 받았던 아픔과 그때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내 안에서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과거의 상처와 또 과거의 어떤 사건과 실패를 통해서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사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과거의 사건 아무리 생각하고 되뇌어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의 렌즈를 여러분과 저에게 끼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감옥은 단순히 과거 자체의 감옥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감옥입니다. 거기에 집착해 있어요. 그 상처에 매여 있어요. 얼마든지 후를 털어버리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혀있고 거기에 매여서 전혀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었던, 성공한 자리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다 좋은 걸까요? 무조건 형통한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과거라는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나왔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과거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진정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성경 원어를 문법적으로 보니까 기도는 지금 하고 있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찬송했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점으로 볼 때 뭘 먼저 했느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먼저 찬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수들이 다 들을 만큼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밤에 바울과 실라는요, 이 사람 미래를 예언해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신분이 어떤가 묻지도 않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목과 손목과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간수를 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뒤에서 그들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 실컷 두들겨 맞고 옷도 벗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석방될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심히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갇혀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퐁퐁퐁퐁 솟아오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옥에서요,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감옥의 간수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간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33절 34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버렸습니다. 간수는요, 감옥에 있는 제수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켜야 할 감옥이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 죄인들을 메고 있던 착고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들이 다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태만으로 그는 어떤 벌점을 받든지 파면되든지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간수가 오늘 33절 이하에서 보여준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실컷 두들겨 맞고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도 갇혀있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지금 내가 간수의 자리에서 파직될 것이 뻔한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간수가 한가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깁니다. 먹입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한 사람의 간수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제수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것을 보면서 간수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차라리 이 상황이라면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3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내 책임도 다 하지 못했고, 나의 밥벌이도 다 끝났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 됐는데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간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운명은요, 살고 죽는 겁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운명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직장이 중요했고, 월급 받는 것이 중요했고, 일터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나서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 변화된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변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나? 바뀝니다. 한 사람이 전도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드레가 처음 베드로를 향해서 전도할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내가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수많은 변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 오늘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 빠져 죽음을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전도하면서 증거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도받아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